저희가 52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한 것을 본받아서 저희들이 기도 성벽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일간 기도하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결코 짧지 않은 일정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2일, 21일도 아니고 한 주간도 아니고 52일 동안 어떻게 매일같이 기도하지? 아마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42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52일간의 기도 성벽 쌓기는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 42일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도 성벽 쌓기를 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사모가 지난 42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42일 동안 성벽 쌓기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만 갖고 기도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몇몇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어졌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걸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내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무효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씩 기도 담당자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래서 24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24시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쭉 적혀져 있는데,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냐면, 예수님.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딱 보고 나서, 너무 좀 황당하다. 이거 뭐 장난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교회의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장난으로 했으면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 교회가? 근데 그렇지 않죠.
이 교회의 믿음이 이 정도이구나라는 것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24시간을 다 채워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내 응답을 받고 말 거야.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이 교회는. 그래서 12시부터 5시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장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아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확인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42일째 되는 날인데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준공은 이제 그러면 어디쯤 왔을까요? 42일쯤 되는데 한 열흘 정도 남겨놨는데 6장 1절에 어느 정도 왔는지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어요. 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 좀 익숙하죠? 이 사람들 좋은 편인가 나쁜 편인가요? 헷갈리시네요. 네. 느헤미야 말씀을 강의를 하면 느헤미야를 좀 쭉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어져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적대했었던 원수였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벽은 다 건축을 했어요. 단 하나의 일만 남았어요. 무슨 일만 남았다고요? 문짝만 달면 돼요. 이제 성은 다 지었고 그 성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짝만 달면 되어지는 이제 그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의 완공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샴페인만 터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그때. 왜 그때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그 세력이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끝까지 완전한 회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원수도 아니죠. 거의 다 지어졌어요. 그걸 보고 야 이제 끝났네 우리가 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순히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사단의 역사도 그래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듯 하면, 회복이 되나 보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나 보네,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원수, 산발락, 도비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성벽은 거의 다 지어졌어요. 이제 문짝만 닮으면 돼요.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 가장 성공적인 최후의 일격,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산발락 도비아라고 생각하고 요 방법을 쓰면 넘어가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원수가 될 자격이 없으시네. 좋은 거예요?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이 모든 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완공이에요. 완전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치면 되냐면 느헤미야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성이 짓는 것들이 중단되어질 가능성이 있고 설령 성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만약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군대는 골리앗이 이끄는 부대가 더 많았어요. 블레셋이.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골리앗이 딱 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치면 다 무너질 수 있다.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의 전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를 그들이 행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6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평화협정 회담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요? 오노 평지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산발랏이 거주하는 곳에 훨씬 더 가까운 느헤미야가 거주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는 한 60km가 떨어진 그 먼 곳으로 느헤미야를 이끌어내서 이제 그를 해하려고 그런 계략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 3절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역사를 중지할 수 없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도전을 철저하게 잘 방비했어요. 그래서 절반은 방비하게 하고 절반은 성벽을 쌓게 하고 한 손에는 도구를 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방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비는 철저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나갈 필요 없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성벽을 쌓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고 지금 나를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 세우셨다. 그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끝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 텐데 원수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꾸 주변적인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땅히 정말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가 준비할 만큼 준비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중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계략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깁니다. 4번이나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면 봉해서 원래 편지를 보내야 돼요.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 실을 이렇게 해서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봉해서 보내야 되는데 5번째는 편지를 어떻게 보냐면 실로 봉하지 않고 열려있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왜 열어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내용이 알려지도록. 그 내용이 알려지도록 일부러 봉하지 않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루머를 만드는 거예요. 악성 루머를 만들기 위해서. 6절 한번 보실래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이 났다.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성을 건축하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7절 보시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막 카톡으로 막 날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야 이런 일이 있대. 타우랑하는 교회가 이런 일이 있대. 뭐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이 될 법하죠. 지금 페르시아에 대적을 한다. 이건 굉장히 큰 모함이에요. 굉장히 위기의 루머입니다. 그런 위협이 찾아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루머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왜 휘말리지 않았을까요? 진실이 아니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휘말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여전히 그는 집중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주변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머를 퍼뜨려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일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는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거기를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원래 나로 하여금 하도록 목적하신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이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 성벽 짓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이런 루머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이민 사회 속에서도 그런 루머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이민 사회가 어렵기도 합니다. 뭐 아닌 것처럼 다 계시지만 다 그런 경험 아시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이 좁은 타우랑아 한인 사회 속에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3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건가 먼저 좀 알아보십시오.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건가 먼저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 루머의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3번째는 그것이 설령 다 맞다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사실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확인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우랑하는 교회는 예전에 5년 전에 2교회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 타우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통합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뭐 큰 소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에게 들려왔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통합하려는 이유가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다. 교회 통합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이제 이런 거죠. 교회가 2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한 교회만 갖고는 이제 영주권 신청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교회를 통합해서 교회가 커지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래서 통합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교회 통합하기 이전부터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그냥 한마디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목사님 혹시 영주권 받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뭐 이걸 딱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뭐 차 한잔, 목사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 딱 불러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근데 목사님은 영주권 받으셨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영주권 이미 받았는데요? 그럼 다 해결될 일인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게 진실인지만 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일들을 확인하지 않아서 괜히 쓸데없이, 그때 뭐 그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제발 확인하십시오.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 일인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니까, 분명히 아니니까 뭐 거기에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쫓아간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악성 루머는 쫓아다니면서 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아니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건 내가 뭐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 거기에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왜 도대체 왜 깜깜무소식이지?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스마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자, 나와 같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중하고 기도하며 행동했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러면 귀가 솔깃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느헤미야는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너무 정확히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 그런데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게 내 삶을 마치고 내 삶의 필요를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 예언은 틀린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예언을 거부합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감당해야 되는 그 영역에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제사장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굉장히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제안이었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일단은 성소에 숨어서 생명을 보존해자.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또 루머가 아니죠. 이건 사실을 이제 퍼뜨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서 범죄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느헤미야는 아주 멋지게 다 물리치고 승리를 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럼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사실 느헤미야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라.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야지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서든지 지도자에 쓰게 되어지면 그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그것이 작든 크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로 듣지만 그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짓는 것도 쉽지 않고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뒤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성벽이 지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지 못해요. 그걸 또 느헤미야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외적으로는 도전이 오고 자기를 비방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오는 그 순간에 현실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될 무게는 굉장히 큰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우랑아 한인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도. 전사님이 이제 저에게 교회 학교의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때.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세워져 있거나 목장의 목자로 세워졌거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선 사람들은 다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신과 함께 운동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의 충고는 듣지 마라. 자신과 함께 운동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는 사람 아닌 사람의 충고는 듣지 마라. 여러분 훈수 두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경기하지 않고 같이 경기하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저건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전사님들, 교회 세워진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회복을 이루어 나갈 때 그 회복의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본질에. 다른 주변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변적인 일을 일으켜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은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갖고 왔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거 말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거 말고요. 좀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짜 그대로 끌고 오고 싶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냐면 무엇의 본질, 그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 주변의 작은 것에 자꾸 우리의 주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해서 결국은 본질을 잡지 못하도록. 그게 악마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성벽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원수가 찾아와서 끊임없이 뭐래죠? 그의 주의와 에너지가 분산되도록 자꾸 다른 걸로 유인을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한다고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러시아가 정교회로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어지기 전에. 그 러시아가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되어질 때 러시아 신학자들이 무슨 논쟁을 했는지 아세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너무 웃기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그럼 구원 못 받겠네. 구원 받는 거랑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그 바늘 위에 천사 몇 명이 앉는가 그런 걸 논쟁을 했고, 그들이 끼고 있는 반지, 그 알이 어떤 색이어야 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 씨름하고 논쟁을 했어요. 뭐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물론 디테일도 중요하죠. 그것도 바꿔 나가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하게끔 하시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 그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렇게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주소록 순서를 누가 제일 먼저 어떤 이름으로 기록을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교회 주소록에다가 순서를 집어넣는데 어떤 순서로 교회 주소록에 이름을 넣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주소록에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가나다 순서로 넣었어요. 제 이름도 가나다 순서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 주소록은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권사님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가나다 순서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거 좀 부족하면 좀 부족한가 보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100% 만족할 수 없어요. 때로는 뭐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된다든지 음향이 좀 안 좋다든지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물론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잘 준비해서 다음에 더 멋진 예배로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 내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집중. 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완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 제목을 발견했어요.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바보들은 성공 직전에 멈춘다. 뭐 대단히 큰 책, 위대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제목만 마음에 들어서 제가 따왔는데 사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쓸까 하다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보들은 성공 직전에 멈춘다. 여러분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멈춰버리면 바본가요? 아닌가요? 바보죠. 그건 바보죠. 성공 직전에 멈추는 건 바보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서 멈춰버렸다면 아마 느헤미야는 참 바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뭔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약속.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맞죠? 틀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약속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 이기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승리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아서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승리가 확인되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를 미혹할 때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승리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단의 모든 계략을 파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